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첫 마디가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숨기는 이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복음적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상 섬기는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오늘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셔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10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을 때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이 사람은 처음에는 많이 넘어졌습니다. 우리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진행형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심한 기근이 왔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그는 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애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곳에 내려간 그는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곳에서 이 애굽 남자들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탐을 내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사라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남자들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도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남의 집 불난 집에 불 구경하듯이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단 한마디도 저항을 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버려버렸습니다. 자신은 희생하기 싫고 대신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는 자리에 내어줍니다. 외간 남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축과 재물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 17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7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주신 이름이 이삭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으나 그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창세기 16장 3절 말씀과 2절 말씀과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6장 3절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가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몸종인 시녀가 있었는데 하갈이라는 시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난 후에 하는 말이 자신의 몸종 시녀를 첩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성경 강구하기를 2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식,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이 사람은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6세라고 기록합니다. 86세. 창세기 16장은 16절로 끝이 납니다. 그 끝이 나는 그 말씀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더라 말씀하고 창세기 16장 16절은 마감이 됩니다. 이어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9세였습니다. 86세 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86세부터 99세까지는 약 13년 간격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답답하고 암흑 같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만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13년 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무슨 일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리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사례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너 똑바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0절 말씀과 창세기 17장 17절 말씀과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8장 10절에 하신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 나이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웃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말씀하셨던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처럼 10년이 세월이 지나가도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그는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고 있습니다. 내 나이 100세에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내 아내 사라가 90세이니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 앞에 우리는 때론 믿음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서도 현실을 보면 믿지 못합니다. 정반대의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상황은 사라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창세기 18장 11절에는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말씀합니다. 여자에게 생리가 끊어지면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12절에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하는 행동은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절 말씀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때부터 내년 이맘때라면 이미 사라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임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의 부인을 창세기 12장 13절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 사라가 어떻게 속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함이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자칫하면 자신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 아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만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내까지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세기 21장 2절에는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믿음 생활에 실패했는지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어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리아산으로 내가 지시한 한 산 그곳에 가서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이 번제 제사는 사체를 칼로 다 도려내고 살갗 도려내고 뼈를 추려서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아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데 사흘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가 가서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서둘고 있습니다. 전혀 슬픈 기색이 없습니다.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운 모습이 없습니다. 어쩌면 즐거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행동할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훗날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삭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 나이 100세 때에 사라 나이 90세 때에 이삭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전혀 부부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신의 몸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아브라함 자신도 알고 있고 그의 부인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 사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마른 막대 같은 그 몸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 죽이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음이 달라집니다. 도저히 자신의 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에 생명을 주셔서 이 아들 주셨는데, 없는 것에도 있게 하셨는데, 살아있는 아이 죽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음이 가장 밑바닥이었고 형편없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 이삭 아들은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사건 이후에 24장에 와서 그는 리브가와 이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 아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다 하시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직 장가도 안 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죽이셔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평소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3장 그리고 창세기 24장 말씀은 모리아산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이제 막을 내리고 창세기 23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127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7세에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의 장례를 창세기 23장에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셔서 이삭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5장 1절이 시작되면서 이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 175세라고 기록합니다. 175세.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수명이 다했습니다. 기운이 지나여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가 임종하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 이 땅에서 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창세기 25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거두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두라. 거두라라는 아브라함이 노년에 함께 살았던 아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케투라입니다. 이 거두라라는 이 여인 이름이 케투라입니다. 케투라. 이 케투라는 이 여인,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름의 의미는 유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향, 케투라. 또 한 가지는 향기라는
이 의미가 번역에는 그두라이고 원어에는 히브리어는 케투라입니다. 이 여인은 향기가 있는 여인입니다. 유향이라는 향은 가장 악취가 나는 곳에 유향의 향을 뿌리면 악취가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세 아내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만났던 사라가 있었고, 그리고 사라의 몸종에 있던 하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노년은 이 그두라란 여인을 만나서 살았습니다. 세 여인 가운데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그두라 여인을 가장 사랑한 여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떠난 후에 약 38년을 아브라함은 생존합니다. 38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이 그두라 여인과 살았습니다. 얼마나 금슬이 좋았는지 창세기 2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아들 6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6명과 손자가 성경에는 7명이 있습니다. 손자 7명이 있고 정손자가 3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아브라함의 노년에 만난 이 그두라는 현모양처였습니다. 사라는 어떠한 여인이었을까요? 이 사라의 모습을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사나운 여자입니다. 대단히 폭력도 쓰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대드는 여자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라에게 몸종 출신 하갈이 아브라함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사라를 성경엔 멸시했습니다. 멸시했을 때에 창세기 16장 5절에는 사라가 하는 말이 자신을 모욕했다고 말합니다. 사라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라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부인 되었을 때, 첩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갈이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때에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에게 대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받을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사라가 하갈을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첩으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사라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멸시한다고 아브라함 남편에게 대들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받는 모욕을 네가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이 모욕을 받아야 되느냐? 왜 내가 무시를 당해야 되느냐? 왜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공격을 받아야 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창세기 16장 6절에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학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타를 합니다. 폭행을 합니다. 때렸습니다. 욕을 합니다.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잠시 보면 창세기 2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 배다른 형제가 같이 있다가 어쩌면 장난을 치든지 어떤 경우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이 사라가 창세기 21장 10절에 보게 되면 매정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남편에게 하는 말이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말합니다. 강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명령을 합니다. 화를 냈습니다. 내쫓으라고. 그때의 성경은 창세기 21장 11절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전체 가운데 단 한 번 말씀합니다. 매우 근심하였더라. 매우 근심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 아들을 놀렸다고 내쫓으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까지 내쫓으라 할 때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인데 이 사라의 말에 매우 근심했다는 것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잔인한 모습을 보이냐면 물 한 가죽 부대에 이 하갈에게 메어주고 부엘세바라는 지옥의 사막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그가 죽을 때 하는 행동은 가장 사랑하는 그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 그들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6 아들 그리고 손자 7명 정손자 3명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5절 말씀에는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소유를 주고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두라의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주었습니다. 소유는 땅을 말합니다. 재산을 줬다는 것은 재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그두라와 그 아들들 손자 정손자가 다 동방으로 동쪽 땅으로 떠나라고 말합니다. 가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가게 하였더라. 가게 하였더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 내용은 히브리어에는 샬라흐입니다. 샬라흐. 이 샬라흐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레위기 18장 24절
그리고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을 보면 레위기 18장 24절에는 이 샬라 가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쫓아내다. 이 의미가 샬라어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는 내쫓다. 이 말이 샬라어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는 쫓아내 보내다. 이 말이 샬라어입니다. 아브라함이 강제적으로 떠밀다시피 재물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다지고 불만 가지지 않도록 해서 떠나보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임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전체적 내용은 아브라함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한 것은 이삭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아들입니다. 이삭은 혼자입니다. 이 그두라의 아들들은 아들 6명에다가 손자, 정손자까지 있습니다. 이삭을 그대로 두고 그 가족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같이 두고 떠나면 이 이삭은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야 할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 그대로 두고 내가 죽으면 자칫하면 이삭은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그가 숨지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임종 앞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그 서자들, 아들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임종을 해야 되지만 인간의 사랑이나 인간의 정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가정에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야 합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혈통을 내 가족이 내 다음에 누군가 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믿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떠나보냅니다. 성경 말씀은 훗날에 창세기 26장 1절에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성경 말씀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였더라. 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생각했고, 오늘 복음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야 하는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받는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자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